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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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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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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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교독문 1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지극히 사랑스러운 이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순종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생의 소식을 주게 하여 이름 믿고 동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의 장막의 보암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저희들 예비해 주셔서 이 땅에 때가 됨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찬 삶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의 발자국과 동행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거룩한 성회를 당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터럭 하나 다치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 모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 성도들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때 귀 있으실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 이은희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6월 7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해 주셔서 그 암세포가 몸에서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구하지 못한 것까지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또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온 세계 땅 끝까지 주의 사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이 보냈사오니 저들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 주님 오시는 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간절히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인쳤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오니 이 음성 듣고 힘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와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 멍에를 제자들의 몸에 두려느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일이 찾아오셔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는 그 과정, 되어진 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게 사용하셔서 역사책에 기록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삶은 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지만은 그냥 잊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은 구원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가 멸망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조금이라도 배웠거나 조금이라도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변변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이 바벨론 군사들이 철수합니다. 이 끌려간 사람들이 다 1차, 3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그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붙잡혀 있었으니까 열심히 그곳에서 살려고 노력했고, 또 유대인들이 악착스럽게 돈을 모았을 터인데, 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라고 고레스 왕 원년에 그 조소를 내려서 명령했는데 아직도 남아서 주변에서 열심히 돈벌이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더군다나 모르드게라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은 자기가 지나갈 때 감히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를 조아려서 열심히 인사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랐다고 하면서 하만같이 자기처럼 높은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엄청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하고 다른 유대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왕을 갖다가, 당시 아하수에로 왕을 갖다가 잘 꼬드겨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왕한테 충성도 안 하고 자기네 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서 사는 꼴이 이 조국에, 바벨론에 별로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다 뺏읍시다 이러면서 엄청난 뇌물과 함께 왕의 마음을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진짜 절대 위급한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간섭을 하셨냐 하면은, 도도한 왕비 와스디를 그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앉히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왕비 에스더를 앉혀서 이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남아있던 유대인들, 이제 다 죽게 될, 정말 이제 재산도 다 뺏기고 또 다 죽게 될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여서 아주 그냥 모든 사람 앞에서, 자 봐라, 나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처참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서 장대를 갖다가 높이 세워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장대 끝에 자기가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성경책을 만약에 우리가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셔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유대 백성을 구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책을 통해서 왕비의 와스티를 내려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유대에서 끌려온 소녀 에스더를 갖다가 왕비 자리에 앉히셨는데, 이 왕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왕비를 통해서,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날을 부림절이라고 하면서 지킵니다. 큰 절기로, 축제로 지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잘 쓴 책을 가리켜서 성경책, 그리고 그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히스토리 하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는 큰 전환기가 왔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끼리 남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고 그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문제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히브리인들끼리 모여갖고서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어요. 제자들도 히브리인이고 또 성도들도 히브리인이요. 근데 점점 그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히브리인이었다가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히브리인으로 바벨론에 가서 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처럼 많은 곳에 박해가 일어나면 확 퍼져갖고 다른 나라로 갔다가 또 자기 조국이 조금 안정이 되면은 돌아와서 삽니다. 근데 돌아온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래 그 자리에서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하고 조금 틀려요. 생각도 변했고 조금 복음에 대해서 좀 컨셉이 좀 더 넓게 오픈이 돼 있고 개방적이고, 그래갖고 첫 번째 싸움이 뭘로 일어났냐면, 교회의 싸움이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똑같은 유대인인데 외국물 먹고 들어온 유대인들하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뭐 가지고 분란이 일어났냐면 구제물 가지고 분란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냥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사도들 발 앞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거둔 그런 재물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골고루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는데, 아무래도 안면이 누구하고 더 많이 교제가 있었냐면 히브리인들하고 더 많이 친교가 있고 사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구제물을 많이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서 돌아온 헬라물을 많이 먹은 유대인들이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씩씩거리면서 왜 우리는 구제에서 빠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 와갖고 아직 정착도 못했는데, 이래갖고서 사도들이 그 분란을 어떻게 잠재웠냐면 교회에 집사들을 세웁니다. 헬라파 유대인도 잘하는 헬라파 유대인 집사, 그리고 히브리 사람도 잘하는 히브리 집사, 이렇게 공평하게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집사들을 세워서 이 구제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데 전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란이 싹 잠재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분란은 좀 더 크게 번집니다. 히브리,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가 아니라 아예 이제는 이방 사람들하고 문제가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로 받아들입니다. 그래갖고 교회가 그냥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무슨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무슨 교회, 그냥 많이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이 교회의 많은 숫자는 다는 아니지만은 머저리티가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워갖고, 이 지금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힘을 써서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바나바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갖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님들이 있어요. 성경 좀 많이 한다는 그 유대인들이 싹 와갖고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뭘 가리키긴 했을 텐데 그것 가지고는 좀 모자라.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좀 가리켜 주겠다.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 가르쳤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어찌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겠느냐.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할례 받고 너희는 할례 안 받는데 할례 안 받으면은 편한지 누가 모르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 피를 내고 고통을 감당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너희처럼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참 모세율법 가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교인들이 생각할 때 뭔가 그 사람들이 말한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맞아. 저 사람들은 힘들게 율법 지키느라고 맨날 정말 힘들고 그냥 아침 굶고 저녁 굶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아. 뭔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 구원받기에 조금 일이 부족한 것 같아. 그게 모세가 말한 율법이구나.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간신히 정말 이방인들한테 율법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통한 피 흘림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니 할례가 외양으로서 우리에게 피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해갖고 잘 믿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교회가 크게 다툼이 일어났다 이게요.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러면서 이방인인데 할례 받으러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 이래가면서 자기네들끼리도 이방인 교인들끼리도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뭐 바울파도 갈라지고 누구파도 갈라지고 뭐 헬라 히브리파도 갈라지고 막 이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교회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우리 마더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에다가 사람들을 좀 보내갖고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선생이 그 교회에서 온 사람이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선생이 그 교회를 대표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려주는지 우리가 대표자를 보내서 교회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장로들하고 대표를 사도 바울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공동회가. 그래갖고 이 문제 우리는 모세율법대로 예수 믿어도 우리는 할례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 교회들,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강요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분쟁이, 이제 의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의논할 때 이 공의회 같은 공동의회 때 뭐 안건 하나 내놓으면요. 얼마나 말 많습니까? 마치 오래전서부터 그냥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막 아무 말이나 막 해갖고 그냥 막 얼마나 의견이 분분하겠습니까? 막 일어나서
우리만 그러면 할례 받고 우리만 고통당합니까? 똑같은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들인데 다 같이 할례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들게 이방 사람 전도했는데 굳이 우리도 짐을 다 감당 못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율법의 짐을 다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좀 봐줍시다. 뭐 이런 의견도 많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갖고 그 공의회 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까닭이 바로 내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사도 베드로는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을 지난 증경회장이요, 이미 지냈어. 그리고 지금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과 장로들, 벌써 일대가 지나간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 의해서 일세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에 의해서 2대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교회의 어른이죠,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체험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이제 환상 얘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 환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음식이 잔뜩 들어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받아 먹으라. 근데 먹으려고 보따리를 풀으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족발 같은 거예요. 돼지족발은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이 굽이 갈라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시장에,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열어보고 먹으려니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돼. 받아 먹으라. 또 먹으려니까 못 먹겠어요. 부정한 음식이야. 받아 먹으라.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한 음식을 네가 어찌 받아 먹지 마. 그게 네가 어찌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 잠에서 깨어난 후에 어딜 갔냐면 피장 시몬의 집으로 사도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근데 당시에 피장은요, 우리말로 하면은 가죽 잘라갖고 양을 죽여갖고 그 양가죽으로 슬리퍼하고 백하고 포도주 담는 포도통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맨날 양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래갖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백정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백정을 우리가 멀리하듯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 피장 시몬을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바울이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피장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직은 몰랐어요. 그냥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진짜 이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냐? 이유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불러주신 거예요. 백부장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사실을 예루살렘 공회에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 입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한 까닭은 바로 이 일을 위함이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사마리아도 전해지고 이방 사람들에 전해졌는데 이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제 이방 사람들에겐 우리도 지구서 낑낑거리고 제대로 짐도 못 짓는 그 율법을 다 이방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고 오직 3가지만 지키게 하자. 3가지. 그게 뭐냐?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고, 목매어 죽은 그 목매달아 죽은 짐승 먹으면 안 되고, 짐승 먹을 때 피채 먹지 말고 부정한 행동하지 말라. 부정한 짓 하지 말라. 요거만 지키면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하자.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표현을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 믿고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가 할례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방 사람들도 할례 안 받았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미 차근차근하게 간섭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도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더 이상 이방 사람들한테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갖다가 강제로 지키게 하려고 악을 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들도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방 모든 교회들에게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준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여기저기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딴 교회 가서 선생님이나 할까 하고서 유대인들이 슬그머니 이방 교회마다 슬그머니 찾아가서, 갈라디아 교회 가서도 그랬어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거기서도 교회마다 다 찾아갔어요. 에베소 교회도 갔어요. 이 히브리 유대 교사들이 모조리 찾아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만 개척해 놓으면은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찾으러 다녔어요. 어디 교회 세운 데 없나? 가갖고서 모세의 율법을 내가 좀 가르쳐야 할 텐데, 그래 찾아가서 가르치면은 100%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도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참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 근본도 없는 사람이야.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한 적도 없고 자기 혼자 사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정통 사도고 정통 교사예요. 이러니까 그냥 이방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기분 좋아하던 교인들이 금방같이 그 유대 교사,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돼 갖고서 교회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결정 내린 이 결정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획기적인 큰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에 힘을 얻어서 다른 교회 가서 교회 개척할 때마다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렇게 짐을 져주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더 이상은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런 결론을 냈고, 이 결론은요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결과의 산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 만약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올리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됐다면은, 이게 만약에 어떤 참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 그냥 말도 안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할례를 모세 때부터 받았는데 인제 와서 폐지하면 됩니까? 예수로 구원받았어도 할례는 해야 합니다 하면서 씩씩거렸으면요, 그리고 목숨 걸고 나는 반대입니다 이러면서 나가자빠졌으면, 그러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사도 베드로를 움직이시고 야고보로 예수님 동생을 움직여갖고 온 공의의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서는 이게 베드로 할례 모세 율법 더 이상 이방 교인들에게 짐을 주지 말라, 이게 통과가 되니까 그냥 확 그 복물 터지듯이 그냥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매사를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에 좋도록 계속 하나님이 참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참견을 우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가가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성이 있는 뿌리, 영성의 뿌리,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뭘 체험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하는 거예요. 많이 체험하면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자녀고, 체험이 전혀 없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간섭을 내가 눈치를 손꼽만침도 못 챈다면은, 그러면은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고 영성이 정말 바닥난 영성이에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나와 다른 사람 같이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체험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느끼면서 사는 그런 것이, 이게 성도가 하나님을 많이 그 관심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하나 살필 때 그냥 어쩌다 됐네, 지나가 보니까 그냥 돼버렸네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고비마다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나를 갖다 확 움켜쥐고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번쩍 들어다가 평탄하고 안전하고 참 바위 밑에다 이렇게 나를 옮겨 놓으신 것을 얼마나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고, 근데 그 경험이 지나고 나면요 또 다시 잊어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는 무지하게 잘 느낍니다. 이 사람들 쳐다보고 있네, 이 사람들이 또 날 부러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공주병 왕자병 이런 거 가지고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면 그 관심이 얼마나 갑니까? 소용도 없는 관심이고 간섭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관심을 얼마나 가져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내 인생을 간섭하셨는가, 이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이게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는데 기쁨이 있느냐라고 묻는 사도 바울입니다.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매 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바로 똑같은 의미예요. 나를 인도해 가심을 깨닫느냐?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교인들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 하면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마다 이방인 교인들, 그 이방인이야 이방인,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도 아니고 언어도 다른 그런 이방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잔뜩 자리에다 앉혀놓으면은요 그냥 또 어느 틈엔가 찾아와 갖고서는 이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킬 때, 이런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천군 만마의 어떤 힘을 얻는 그런 기쁨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온 교회들과 온 사도들과 그리고 의장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 만장일치로 우리는 앞으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다만 피채는 먹지 마세요. 그리고 목매 죽은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행동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요것까지만 지키면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똑같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하나님 앞에 또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 교인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 결정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또 멀리 퍼져나가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관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내 삶, 이게 성도의 기본적 삶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막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토록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변합니까?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할 수가 없지요. 왜 변할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독생자가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니시고 우리도 내 아들이 피를 흘려서 누군가를 구원해 냈다면은 아마 그 구원한 사람을 보면서 내 아들만큼 사랑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본적 삶이다. 성도가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또 아무리 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는 삶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 되신다. 만 백성들 이 밝은 빛에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백성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변함없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평강 가지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예물 우리 손에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 외에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도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닮아가는 모습도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교회마다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어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힘찬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7일 수술받는 우리 남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위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드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